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삶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와 선교 그 찬양팀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들이 남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전도학교 때 얘기했나요? 우리 예수 선교교회 이름이 남게 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 선교교회 이름이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남으면 안 되고 유광수 목사님의 이름이 남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는 뭐만 남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대신 차지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우리가 가는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고 바로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눈으로만 자꾸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는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근데 이걸 어떻게 주셨냐?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즉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고 일방적인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보답이 아니에요. 즉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적 감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영적 감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느끼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신령한 이 복,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구원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에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 즉 영생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제가 대학 전도학회 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부터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모두를 다 우리가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 문제, 내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거 플러스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나중에 아무 죄 없는 영화의 상태까지 가는, 천국 그 상태로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구원,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 작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단절이 됐고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제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10절이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 회복, 즉 질서를 회복하는 게 포괄적인 의미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셔요. 근데 그것이 언제 틀어졌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틀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나 또 이렇게 그 동물들에게 주었던 음식이 뭐예요? 식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들도 풀이 아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인간,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먹이사슬. 그런 것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 질서가 완전히 깨트려진 거거든요.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의 폭넓은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기뻐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소위를 보면 다 1번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까 손 목사님께서 조장 메시지 얘기했지만,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그런 것만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지, 주시지 않고는 절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ቁ고 항복해서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타락했던 우리 그 인간의 죄된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직 영화의 상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누구를 만나면 날마다 게임해라 가, 누구를 만나면 날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 그러면요, 그런 친구들과의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없냐? 있습니다.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구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면 자꾸 또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아주 거룩하게 옷 쫙 차려입고 성경책 딱 들고 교회를 쫙 와서 딱 거룩하게 딱 앉아있다 말씀 듣고 기도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쭉 하다가 하나님 은혜 높게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쫙 찬양하고 집에 싹 들어가면 아주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거룩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또 그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구원의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죄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는 거.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치 않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것을 완전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와 사랑 좋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그 강단 말씀처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환난과 핍박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뭘 얘기하냐? 심파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중심, 내 어떤 사건 해결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신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들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냐? 하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만사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냐면 그 공회에 우리를 넘겨줘. 그리고 채찍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환난과 핍박 당연히 와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런 경험 많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한다. 진짜 못 알아듣네. 그리고 그들이 막 화내죠.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겨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핍박과 환난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염려할 게 없냐?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왜 전대나 두보롯이나 필요 없냐? 왜 필요 없어요? 이미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힘, 능력,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두보롯이 우리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전대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공회가 또 채찍질이 세상 임금들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영광을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어디에 나타나는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나타나요.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한테로 딱 갑니다. 모략가. 근데 이 압살롬이 하는 모든 모략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계략을 파해버리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요,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히틀러, 그 전쟁 때, 그 영국군하고 프랑스 연합군이, 이렇게, 독일군의 이 진격을 받으면서 그 비행기 막 이런 폭격을 받으면서요, 연합군 50만 명이 딱 고립이 됐어요. 이제는 다 죽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갑작스럽게 히틀러가 진군을 3일간 멈춥니다. 아니, 그냥 계속 밀고 들어가면 50만 명이 다 몰살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3일간 진군을 멈춰요. 히틀러가. 나중에 히틀러도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9일 동안 그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9일 동안 연합군이 35만 명이요, 탈출을 합니다. 싹.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친히 개입을 하셔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뚱뚱해지니까 직접 그 전쟁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저 산 위에 적군들 말고 나폴레옹의 적군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기가 구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저기에 계곡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농부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계곡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그 계곡으로 진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계곡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IT에 대한 이런 우리 IT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IT가 지진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IT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IT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대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그 프랑스에서 그들에게 전해준 게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 프랑스에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IT에서요, 나쁜 짓은 모두가 다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IT가 독립하는 날 그 IT가요, 그 나라를 사탄에게 바치는 예식을 치렀답니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 IT가 우상을 숭배할 IT의 문제는 IT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프랑스를 점령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거기다 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IT가 독립하는 날 그 나라가 국가를 사탄한테 올리는 그 예식, 그 제사를 그날 드렸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요, 친히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자연세계 속에서도 나타나요. 시편 19편 1편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즉 이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냐?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자전하죠. 그리고 1년 360일 1년에 한 번 공전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성인가? 이 행성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1초의 오차라도 생기면 이 지구는 바로 멸망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많이 불어서 해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조그만 강만 딱 틀어지면 이 지구는요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금 우주가 진화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화되어지는 거 가는 것이 어떻게 그런 오묘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천만이에요. 진화되면 어느 날 그것이 깨트려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보면, 자연 세계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 또 단풍이 들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만 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성품에 참여한 바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 즉 거룩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즉 영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는 삶,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 땅의 평화만 생각하죠. 하늘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셨어요.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계셔야 될 그분이 나실 데가 없어서 구유의 그 집더미 거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죄인인 우리들이 그분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런 삶, 완전히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겸손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생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떻게 너네들에게 구원이 임했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방법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떻게 너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친히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게 어디서 일어났죠?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또 살아야지 돼.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과 또 공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뭐죠?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것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도 벌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시길 바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죄도 죄죠. 자범죄니까. 근데 진짜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졌다, 뭘 했다, 안 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게 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뱀같이 지혜롭게 하냐?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채찍질과 그런 공에 넘겨주는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거룩한 삶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시고 바로 항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즉 아까 얘기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왜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또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씨,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뭐냐?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2014년이 내 인생 마지막 해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종말론적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의 그 뜻이, 내가 대학 전도 때 얘기했잖아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 무두셀라라는 뜻이요. 창 던지는 자하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외쳐요.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함께 맞는 그런 삶을 이 에녹이 살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누굴 낳았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182세예요. 그 369년이 흘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어요. 즉 무두셀라 969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종말론적 삶,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는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삶 있죠. 그것을 갖다가 순종의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 바로 뭐냐? 그게 착한 행실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즉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신부와 신랑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신랑이 와서 데리러 갈 때까지 이미 정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신랑은 유대의 풍습에는요,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신부를 데려가야 돼요. 만약에 지참금을 못 낸다 그러면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몸으로 가서 떼오고 신부를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신부는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요, 잘 우리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맞는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힘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이 기다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삶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그들의 삶 위에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